잘 아시다시피 사소한 차이가 인생의 행복을 만든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약간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긴장감을 좀 푸는 마음으로 제가 사소한 차이를 낼 수 있는 한 10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정도 나에게 해당되는지. 인생의 행복을 만드는 사소한 차이. 첫 번째, 가족과 함께 아침밥 먹기. 두 번째, 약속 시간 15분 전에 도착하기. 세 번째,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일주일 안에 이메일 보내기. 네 번째, 이름과 직위를 정확하게 부르기. 다섯 번째, 평생의 동반자 취미 만들기. 여섯 번째, 3초 기다린 후에 대답하기. 일곱 번째, 맞장구 치면서 듣기. 여덟 번째, 한 숟가락 덜어내고 밥 먹기. 아홉 번째, 컴퓨터 끄고 퇴근하기. 열 번째, 안 좋은 이야기는 이메일로 보내지 않기. 네. 하나도 해당이 안 되십니까? 몇 가지 정도 해당되십니까? 뭐 이외에도 많겠죠. 작은 차이. 네, 작은 차이를 실천해 보면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다. 네, 참 다르고요. 느낌이 차이를 내죠. 어쨌든 또 큰 차이도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대하게 산 사람과 그저 그렇게 산 사람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자기 중심의 삶을 초월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큰 차이든 작은 차이든 우리 삶에 우리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분위기가 왜 이렇죠? 네, 아멘. 네, 달라야 돼요. 네, 달라야 행복한 거지 아무런 차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불행입니다. 미국 기독교계의 지도자 존 맥스웰은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에 자극을 받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본다.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자극받는다는 거죠. 현실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큰 차이든 작은 차이든 우리는 아까 방금 조금 전에도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초월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면 현재만에 급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칫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만을 생각하는 삶. 네. 사실은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의 태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태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대하고 또 그걸 처신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차이를 간과하게 되면 우리는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척할 뿐 우리의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처가가 대구에 있습니다. 저희 처가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분이 이렇게 장모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뭐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한두 명의 우리 식구들밖에 없었는데 참저로 8명입니다. 다 여기 모이신 분은 기본 10명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요. 놀라시지를 않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8명입니다. 네, 굉장히 너무 행복해요. 네, 너무 좋아요. 저희 처가에는 모이면 1부와 2부로 나누어집니다. 1부는 이제 어쨌든 목사 사이를 두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맛있게 밥을 먹고 세배도 하고 2부는 이제 맥주 먹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사이에는 저는 길 잃은 양처럼 이제 어떻게 이 어색한 분위기에서 제가 역할을 하고 자연스럽게 빠져줄까를 늘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데 다른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가 옛날 같으면 뭐 기다렸다는 듯이 맥주에 고수들이 막 꺼내올 텐데 이제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처가의 현실 속에서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꺼내놓는다는 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하려고 되게 좋은 안마기가 있어요. 안마기가 그냥 일반적인 안마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내가 저기 앉아서 자연스럽게 안마를 이렇게 하면
사인으로 알고 이제 알아서 이렇게 놓으시겠다 싶어서 좋은 얘기 좀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마기를 누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안마기 하고 나서 뒤로 누르니까 뒤로 딱 누워지더라고요. 뒤로 쭉 누워지는데 이 올라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파요. 막 발부터 해서 막 묶어가지고 하거든요. 묶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분들은 이제 막 드디어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안마기를 끄지 못한 채 40분이 넘어갔습니다. 거의 이렇게 쪄려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아파가지고 있다가 비틀비틀하다가 잤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뭐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줄 아는데 막 좀 어디 술 못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야 역시 기독교인은 달라 이제 그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제가 왜 그 안마기에 누워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막 되게 아파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막 누워가지고 어떻게 올려야 되지? 막 이렇게 빠져나오려니까 꽉 묶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맥주가 사이다로 바뀌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엄청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차이에 대해 생각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차이는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다름,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 틀렸다 이렇게 이해할수록 그건 어떤 사람으로 상대편에게 인지가 되냐면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하는 거, 인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성공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 틀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인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그 차이를 이 세상에 나타내면서 보여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런 차이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의 배경 말라기의 배경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이전에 학개와 스가랴가 선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가 선포한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400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변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시대 때 통일 제국을 이루고요. 또 조금 있다가 그리스 제국을 거쳐서 삼국으로 분열됐다가 다시 로마 대제국이 건설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나라가 요즘 같은 뭐 미국에서 이제 중국 이렇게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한 번만 일어나도 혼동스러운데 굉장한 큰 변화들이 일어나가는 이 배경,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한가운데 삼국으로 나누어졌던 셀로코스 왕조의 통치 때에 이 말라기가 쓰여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학개와 스가랴가 이 말씀하기 이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왔었는데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서부터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언제 오시느냐, 아직도 오시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더 신앙적인 문제가 생겨납니다.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은 예배 때마다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하튼 오늘 제가 날짜를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거를 살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설 때 많이 힘드셨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이해하실 겁니다. 네, 사실 쉽지 않아요. 전 처가 만난 게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도대체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매 설 때마다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참 사람이 간교해요. 이제 어떻게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나 보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악을 행하시는 사람을 좋아하시나 보다. 예,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시나 보다.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오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위선이죠. 위선. 신앙의 위선이 나타납니다. 약속이 지체되니까 크리스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 위선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죠. 왜 이렇게 위선 덩어리가 돼갈까요? 왜 이렇게 위선 덩어리가 돼갈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눈앞에서 하나님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 안 나타난다고 하는 장소와 하나님 나타날 것 같은 그 예배의 장소에서의 내 모습이 틀려지고 생각도 틀려지는 겁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이것은 인간이라면 왜 차이가 나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사느라 급급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겉은 크리스찬으로서 멀쩡한 척하지만 속은 점점 지옥같이 점점 변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렇게 예수님 처음 믿었던 순간 기억하시죠? 너무너무 삶은 엉망이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내 속은 예수 만나서 천국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그냥 이 위선을 방치해 두니까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 믿은 그 기쁨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나 더 이상 이 삶을 난 견딜 수가 없다. 더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당신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적인 구원만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계획 이유 속에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안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 있는 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어떻습니까? 나한테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은혜 받을 때의 느낌 여러분 아시죠? 은혜 받을 때 이 느낌은 이제 난 더 이상 죄 지을 염려도 없고 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때의 고백은 너무너무 확신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너무나 나약하게 무릎 꿇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그때 너희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와 나를 섬기는 자와 나를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게 할 것이다. 왜요? 네, 우리는 차이를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차이를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왜죠? 우리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확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또 하나의 병폐가 생겨납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받았던 응답, 그걸 그리워해요.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타나야 돼요. 하루라도 빠져먹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합니다.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그러나 그 말투 안에는 그 말 속의 의미 속에서는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아시죠? 제가 재밌는 그림을 늘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그 만화죠. 목을 조르면서 아시죠? 예수님 이번에 응답되지 않으면 아시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반듯하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섬기고 있지만 아주 이제 20대 이런 때는 이제 저도 이렇게 어린이 집회 이런 데 가서 설교를 조금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제 안에서는 항상 집회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그게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보고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무조건 울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항상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부터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변질이 나타나냐면 이 아이들 집회에 가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다가 아이들이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아이들 뭐 좀 컨디션이 좋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받을 때까지 합니다. 3시간, 4시간 동안. 그때 하나님이라는 용어에서 점점 변질되면 어떤 용어가 나면 이제 엄마 얘기 나옵니다. 이 엄마 속 썩였잖아. 그러면 엄마 아프잖아. 엄마 울잖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위선이 그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는 없어야 됩니다. 내 생활 365일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 전할 때, 내가 신앙생활할 때 그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항상 늘 축복받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하늘이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질 그때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차이를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때로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야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광야라고 했을 때 어떤 분에게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막 충치가 아픈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광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그 광야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지체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남아 계시는 것일까요?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차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차이를 드러내시기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정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헛된 것,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 드러내시는 시간 속에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들이 약속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는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가장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다가 안젤리나 졸리가 난민봉사 중에 아이에게 건넨 말,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가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은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너에겐 도움이 필요한 것이야. 저는 이 말을 듣는데 꼭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만 생각한다면 이런 고난 안 주셔야 됩니다. 차이가 있도록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나를 곱게 쌓아 있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끌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불쌍해서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표지판이요, 메시지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광야 생활 속에서 차이 나는 거 좋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 거 알겠습니다. 순종할 마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캄캄할 때 그럼 나는 당신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응답도 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에게 차이가 보이리라.
이 말라기의 배경 속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지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캄캄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캄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완전히 400년 동안 땅에 떨어진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을까요? 여러분 성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성도라 부르심 받는 분들의 놀라움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말씀, 새겨진 말씀을 기억하며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질 때 막 행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드러나면서 그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이를 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차이,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차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거기서 가장 나타나는 큰 열매는 우리가 가졌던 신실한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흥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차이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도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현실이 어둡다고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움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반듯하게 세우시고 불쌍해서 먹을 것을 던져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서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나타내 보시는 이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관점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관점을 아는 데서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신뢰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고 불안하면 숲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불안해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전 생애를 기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가는 인생,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다리를 세상에 넣어놓고 가는 인생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풍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잠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잠들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66권이지만 각 성경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말라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땅이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말라기에서는 여호와를, 그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에는 승리할 줄로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끝까지 신뢰하며 섬기는 것. 그래서 말라기 1장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옛날부터 너희를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스가랴와 학기를 통하여서 이전 영광보다 장차 더 큰 영광이 이 말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어두웠던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지연되는 순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앞구절에 보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맛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니까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여러분, 그들은 성전을 지었던 자입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믿음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포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연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왜 신뢰하지 못합니까?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다 드러내요. 하나님 밝히실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자기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자기 삶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똑같은 시간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말하되, 다락방한 것 같아요. 서로 바라보면서 말하되 분명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걸어가자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이름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명절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믿지 않는 시어머니, 믿지 않는 형제들 사이에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좌절이 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무너지는 마음들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예배가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리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자, 우리는 여호와 앞에 그 이름을 경외하자.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바로 이 신뢰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키가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신뢰가 무엇입니까?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안 보이실 거예요. 크게 띄워달라는 게 흐릿하다는 건데, 저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시면 이게 얼음이고요, 위에 조금 검은 것이 있는 게 펭귄입니다. 펭귄들이 수천 마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펭귄이 무엇이냐면 이 맨 앞에 한 마리가 지금 뛰어내리는 게, 기도하고 보시면 네, 보이시는데 네, 잘 보면 보입니다. 한 마리가 이렇게 뛰어내리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위에 수천 마리가 그대로 있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다 굶어 죽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마리가 이렇게 탁 뛰어내린대요. 탁 뛰어내리는 순간 그 한 마리가 왜 뛰어내리는지 모르지만 그 뛰어내리는 순간 그 밑에 가서 이제 먹이를 먹고 살아나는데, 한 마리만 뛰어내리면 그 뒤에 있는 모두 수천 마리가 이유 없이 다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쫙 다 뛰어내려요. 그 한 마리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신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신뢰다. 뛰어드는 거, 하나님께 뛰어드는 거, 이 신뢰다. 저 펭귄처럼 뛰어들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강을 건너죠. 하나는 뭐일까요? 하나는 홍해,
네, 하나는 홍해입니다. 네, 또 하나는 뭘까요? 요단강입니다. 홍해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면 됐죠. 근데 이 요단강은 1년에 대부분 기간은 강폭이 30m밖에 안 됩니다. 30m면 요 안에도 30m 정도 되겠죠. 30m밖에 안 되는데 장마철이 되면은 이 강폭이 1.6km로 늘어들고 4m 높이로 됩니다. 그래서 4, 5월경이면 그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을 흐르기 때문에 이 백만 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 앞길이 열리리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홍해는 모세가 갈라놓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랐는데 요단강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발을 뻗어서 강물에 발을 집어넣을 때 갈리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갈라놓은 바다에 들어가는 홍해와 같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꼭 이거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아서 발을 들여다놓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강물에 들여놓지 않는 한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 신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삶으로서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건넜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건넜다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또다시 도는 40년 동안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 그들은 적진을 향해서 돌격해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들여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발을 들여놓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신뢰의 차이를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틀려집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 신뢰를 하나님과 쌓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신뢰가 쌓기 위해서 우리는 몇 년이 필요한 것입니까?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관점을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알았다면 그 펭귄 한 마리가 탁 뛰어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뛰어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은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결코 죽는 길이 아닙니다. 뛰어들지 않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광야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딱 다 준비하니까 딱 한 가지 질문이 남더라고요. 와, 그 펭귄 사실 그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사진을 쳐다보면서 이게 신뢰라면 나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보고 차라리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역자의 길을 걷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말 너무너무 좀 있으면 30년을 원로로 한다면 원로 전 목사가 부목사가 돼도 될 마당에 이렇게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지금 네가 이 현재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뛰어들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목사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신뢰로 여겨주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매듭 짓고자 합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를 보면서 부엌으로 막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엄마를 아주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안 초롱한가요?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면서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써서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고 써갔냐 하면은
잔디 깎은 대가 $5, 내 침대 정리 $1, 가게 심부름 50센트, 엄마 가게 간 동안 동생 돌보가 25센트, 쓰레기 $1, 좋은 성적표 $5, 마등승까지 $2, 총 청구액 14.75달러. 이걸 딱 내보인 거예요. 이걸 왜 내보였을까요? 엄마한테? 왜 내보였을까요? 그렇죠. 달라고. 돈 달라고 내보였어요. 엄마가 이걸 줄 수 있습니다. 왜 못 주십니까? 엄마가 줄 수 있죠. 그런데 엄마가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다시 종이에다가 애가 보란 듯이 쓰는 겁니다. 뭐라고 쓴지 보십시오. 9개월 동안 뱃속에서 너를 키운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널 돌보고 기도한 값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 투자하며 눈물 흘린 값 무료. 모두 다 더하면 네게 준 내 사랑의 값은 거저구나. 네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들, 내 장래를 위해 염려한 날들 무료. 내게 준 충고와 가르쳐준 지식, 내 학교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내 콧물 닦아준 일 무료. 내 아들아, 다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엄마의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 그러고 나서 펜에다 다시 씁니다. 펜으로. 뭐라고 쓰냐면 완불.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아이가 여기서 배운 게 뭘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가 했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커갔다가 작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 떠야 될 게 무엇입니까? 9개월 동안 뱃속에서 너를 키운 값 무료. 아플 때 잠 못 자고 널 돌보고 기도한 값 무료. 너를 위해서 시간 투자하면 눈물 흘린 값 무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사랑들, 그 모든 사랑들이 값없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완불되었습니다. 완불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내게 있어서 요구도 아닌 그 값이 무료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진심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것들은요, 소유하면 할수록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린 그걸 알면서도 막 소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소유와 상실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뜨게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신뢰를 회복하고 뛰어들기를 원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요, 사실 예수만을 붙들게 하는 가장 낮추어진 상태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다움이고, 이것이 이 세상과 남다른 그 남다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감사가 되고 진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